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언제나 어떤 그 주변 국가들에게 우려를 낳기도 하고 또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에서 어떤 한 민족사를 가르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어떤 특정한 의식을 아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다거나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일본 민족들에게, 일본의 학생들에게 그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찾아야 될 그런 과업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인식시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그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역사가 현재를 해석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됩니다. 가령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던 동유럽 국가들이나 또 소련에서는 유물론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역사의 모든 변천 과정이 있었다, 발전됐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그들은 얘기할 때 자신들이 대단히 과학적인 역사다, 역사에서 검증된 그런 역사관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환원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만을 어떻게 보면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보는 그런 오류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후로 50년이 되지 않아서 수정주의적인 그런 그 역사 해석을 다시 쓰게 되고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과도하게 포장을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또 삭제하거나 기술하지 않는 또 약하게 기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는 늘 자신의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매해 아마 이제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쭉 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차적인 그 학교는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은 1차적으로 가정이면서 학교예요. 그래서 늘 그건 어려서부터, 우리 이게 젖 먹으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언약,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왔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역사를 늘 배우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에 따라서 열방의 운명이 바뀌고 자신들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역사를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좋았는데 점점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역사의 해석의 관점이 잘못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신성불가침한 나라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루살렘은 신성불가침이고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쳐부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역사에서 역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전에 아수르 18만 5천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죽이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구원받고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에스겔이 온몸으로 부딪힙니다. 에스겔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해서 상징행위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오류를 부딪혀서 깨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역사관을 부시기 위해서 에스겔은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들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 가득 찬 그 우상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수정주의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류의 역사관을 깨부시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실체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겔의 역사 해석 방식은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에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도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를 다 깨부시고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다시 재해석해 주면서 너희들은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아마도 그 스데반은 그런 역사 해석을 다시 그 공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반응은 똑같아요. 에스겔의 이 역사 해석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스데반의 그 해석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걸 듣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반박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런 그 역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몇 달 동안 교과서 문제로 이 세상이 한바탕 시끄러웠던 것들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주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전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계속 받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잘못됐다. 아주 냉혹하게 그들의 안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평강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저항을 받게 된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과 삶의 결과가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성경의 저자들도 역사를 기록할 때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회중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 부각시켜서 전달해주고 있어요. 가령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왕들의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언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 가면 다윗의 죄, 밧세바 간음 이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매맞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죄를 2가지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조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런 역대기 저자의 어떤 역사적 관점 또 그 당시에 회중들이 가졌어야 될 또 회복해야 될 그런 역사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어 어떤 것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자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봐야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20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13장까지 했는데요. 13장 이후의 것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의인들이 기도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 중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지 그 의인들이 기도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포도나무예요. 쓸데없다. 포도나무가 어디 제목으로 쓸 수 있느냐? 뗄감으로나 제대로 가치가 있느냐?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치 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타다가 남은 원래 원상태로 있는 포도나무 가지 줄기도 별로 쓸모가 없는데 불타다 남은 화목과 같은 그러한 부직갱이 같은 그런 포도나무가 무슨 유익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더 무익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은 저희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한 1년 전쯤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16장은 여러분 그 mp3 파일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한번 보시고 또 가능하면 거기 설교안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PDF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서는 하나의 우화를 사용해가지고 가장 정말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왕후를 삼아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답게 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외간 남자들과 계속해서 간음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독수리와 그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외세에 자꾸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권력 또 애굽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 18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비겁한 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18장 2절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야.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기 범죄하는 영혼 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들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다윗 언약,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지금 왕을 삼고 있는데 그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그 시드기야는 오히려 악한 사자가 돼서 백성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더 괴롭게 할 것이고 오히려 그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의 열방의 강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9장에서는 장송곡을 불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이처럼 죽게 돼서
애가를 불러야 된다. 장송국을 불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에스겔의 독자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실패했고 죄를 짓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기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이 20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물으러 온 이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591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1년쯤 후에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1년, 2년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2년 동안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 586년, 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한 4,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 지금 상황에서 장로들이 물으러 왔어요. 이 장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자신들이 나름 유일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고 나름 신정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너무 지금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 서울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바벨론의 경제의 융성함, 그 건축물들의 대단함, 신전의 그냥 으리으리함 이런 것들에 압도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으로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나름 그 사회에 동화되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 사회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으니까 등등의 변명을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로 바벨론 상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묻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쭉 개관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사의 개관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요. 왜 그럴까? 애굽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체제를 갖춘 것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 1세대 장소에 따라 좀 바뀌거든요. 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한 2세대,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이 네 그룹으로 크게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런 그 역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인간은 반역했다. 두 번째, 반역했다. 세 번째,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데, 네 번째,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패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와 사랑 베푸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전체 쭉 문맥을 보면서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율법과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떤 삶의 자유를 막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율법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어떤 거냐면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것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 모든 복들, 그 속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다. 광야 2세대에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신명기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은 어떤 거냐면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안식의 개념으로 인클루즈 구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투기법. 창세기 1장, 2장이 안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아담 하와가 안식을 누렸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 22장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본래 상태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창조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얘기할 때는 구속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써 그 안식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들을 사람들은 근데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대로 주실 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은 그 주보 안에 제가 여기 대지를 잠깐 넣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들어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의 그 반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반역,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였으나 7절 하반부에 하였으나 그러나죠.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안식일로 나와서 살아가도록 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십시오.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십시오. 21절에도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모든 높은 산에서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목케 하는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를 부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배역하는 계속해서 계속된 반응,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주된 흐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전혀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안식일도 지킨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기계적으로 율법은 지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고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를 폐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 이웃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웃을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외우고 있지만 실제 상태에서는 율법을 범하고 있고 폐기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태양신도 그 무엇이라도 다 섬기는 이런 상태의 죄악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물론 그 중에서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안식일날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앞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기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누리는 안식,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고자 했고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안전이 어떤 세상의 소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속의 관계 속에서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전이 지켜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힌 것입니다. 단지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2계명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4계명의 안식이 주어져요.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4계명의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안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이웃의 안식을 보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계명에서 내 종이나 내 우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7일에 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웃의 안식, 이웃의 평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핵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의 기본적인 방식이 뭐예요? 금식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온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금식하면서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선언으로 드러나는 거죠.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13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21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공의가 그 속에서 드러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외간 남자들에게 다 이 간음하고 있는 이 여인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그 사랑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중독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결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 끝났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을 심판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이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다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껴서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심판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가나안 이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러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지금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